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궤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본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에도 끝까지 노예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다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 앞에 굴복하고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춰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근데 막상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을 떠나보내자 후회가 되니 바로 왕은 그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군대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자신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그 장소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 바로 광야입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행진하였는지 모세에게 그 광야의 노정을 기록하게 하세요. 모세가 기록한 그 광야의 여정은 딱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떠나다라는 단어고 또 다른 단어는 진을 치다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거주했던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진을 치고 또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 또 에담을 떠나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이렇게 떠나고 진을 치다를 반복해서 마침내 가나안의 그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 마지막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요. 어디에서 떠나서 어디에서 진을 쳤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그 나그네 인생의 여정과도 같고 우리 신앙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 부부도 결혼을 해서 정말 많은 이사를 했어요. 여러 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살던 곳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에 장막을 치는 일은 굉장히 좀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정말 이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늙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근데 여기를 떠나서 또 조회샵으로 우리가 옮겼어요. 조회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를 떠나서 오늘 방배동에 있는 우리 수지크 음악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방배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대역에 있는 플레이스 M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디로 떠나야 하는지 또 여기서는 또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 확정되지 않은 삶은 늘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줘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떠나는 것이고 주님께서 머무르라 하고 말씀하시면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 뜻에 맡기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어 주인 삼아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스라엘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기쁨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로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영원히 애굽을 떠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에 대한 기쁨의 찬양을 드렸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에 대해서 찬양하였어요. 더 이상 이제 홍해 이전에 살았던 그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홍해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찬양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홍해에서 떠나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3일 길을 걸어갔대요. 3일 길을 걸었는데도 물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 물이지요. 광야에서 물은요.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광야 3일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피곤하고 지쳐있고 지금 몹시 갈증이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침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샘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샘의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불렀습니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치고 피곤해서 목말랐던 사람들은 겨우 찾은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도대체 이런 물을 우리가 어떻게 마시냐며 자신을 인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무슨 잘못입니까? 모세가 그 물을 쓰게 만들었습니까? 사실 모세도 그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순종하여서 자신도 힘들게 광야길을 인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세도 너희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죽겠다 하고 원망도 할 만도 한데 모세는 늘 원망하는 대신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어려움만 오면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지금 인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기대나 소망을 걸지 않아요. 또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바로 불신앙은 늘 원망과 불평과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는 곧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와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해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이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한 나무 토막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 토막을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요. 문제만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요. 마라의 쓴물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무 토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나무 토막은 아무 생명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저 한 나무 토막에 불과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무 토막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나무 조각 하나를 가지고서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마라의 그 쓴물을 만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다스려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정말 우리 쓴 인생이 단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를 정말 건너게 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마라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또 식량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우리 죽음으로 몰아가느냐라고 원망을 쏟아내었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원망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계속 반복하는 레파토리가 뭐예요? 어려움만 오면 왜 나와 내 가족을 여기서 죽게 하느냐 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홍해라는 큰 문제 앞에서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죽음의 이유와 목적이 되느냐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느냐 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홍해를 건넌 사람과 건너지 못한 사람의 차이자 주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은 것과 홍해를 건넌 이 영적 체험을 세례로 비유했어요.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마신 그 영적 체험을 주의 만찬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영적 체험을 세례와 주의 만찬으로 비유했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예요. 왜 이걸 상기시켰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각인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여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깨우쳐주는 좋은 본보기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구원의 기쁨과 거듭난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후의 삶이 전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홍해를 건너기 전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그죠? 내 앞에 어떤 노인 시험이 오면 문제가 오면 고난이 오면 뭐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걸로 벌벌 떨었다면 이제는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또 하나님은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어떤 길도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 마라와 같은 쓴물 문제를 만나도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저를 죽게 만드세요? 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습니까? 주님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즉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느냐 사느냐로만 해석했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삶과 내 죽음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고 고백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홍해라는 세례를 통해 쓴 인생이 단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새롭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광야는 뭐예요? 늘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광야에서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해결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원망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무 토막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스려 주셨습니다. 나무 토막 하나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마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세요.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라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왜 시킬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도무지 쓴맛만 나서 살 소망이 없는,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 죄인들의 쓴 인생을 살맛 나는 단인생으로 치료하시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불순종과 이 불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쓴맛 나게 하고 쓴 열매를 맺게 해서 마침내 우리를 멸망하는 인생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마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단인생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치유하시는 분, 구원하여 주신 그 신실한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짖는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부르짖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단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이대역에 있는 플레이스 예배에 가서 우리 예배처소를 보고 왔잖아요. 제가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이다 보니까 또 거리도 멀고 또 주차 문제도 있고 우리가 또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예배처소로 정한 가장 어떤 확실한 사인을 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주중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임을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만약에 주일에 하루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실 옮기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담당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주중 저녁에 우리가 기도 모임으로 정말 모일 수 있는 하루를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무슨 요일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목요일을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아니 보통 교회는 수요일 날 원하는데 왜 목요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목요일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하고 싶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맞나 봅니다. 올해 플레이스엠 회사 캠페인이 일주일에 하루는 일찍 퇴근, 칼퇴근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요일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방배를 떠나서 이대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날 장소를 보고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효미야, 이곳이 마라의 쓴물이 나는 곳이어도 나를 따라서 이곳으로 옮기겠니? 그래서 제가 주님, 거리의 불편함이나 주차의 불편함이나 이런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제가 지하철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늘 기쁨 공동체를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치유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때 조금 멀어서 불편하고 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있더라도 신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사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예비하고 있을까요?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엘림은 어떤 곳이에요? 생수의 물이 나오는 샘이 12이나 있대요. 그리고 대추 야자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대요. 여러분 대추 야자 열매 저도 먹어봤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과일로 알려진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에서 정말 단물로 변화되는 이 체험이 없이는요. 이 생수의 강이 넘치고 달콤한 정말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엘림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의 쓴물, 죽음의 쓴물을 생수의 단물로 생명의 열매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여러분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자신의 몸을 죄인들의 쓴 인생에 내어 던지신 여러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쓴 고통을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쓴 인생에서 단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를 쓴 이 죄와 사망에서 치유하신 주님이요. 우리를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바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쓰디쓴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단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쓰디쓴 이 마라를 만날 때마다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냐고 원망하며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는 것을 버리고 어떤 마라도 단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 어떤 시험을 당해도 피할 길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 모든 쓴 고통과 아픔과 죄의 쓴뿌리까지도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를 새로운 예배처소로 옮기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 부르짖는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라, 나오라고 초청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정말 순종하여서 정말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 생수의 단물과 생명의 단 열매가 풍성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